성도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네, 야구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제가 한강교회 오기 전 7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던 수원성교회는 교육자 세계에서 야구하는 교회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성교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자를 청빙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면접을 보냐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 그룹 전체가 함께 면접을 봅니다.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청빙할 교육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 그룹 전체와 의논하는 이유는 새로 오시는 교육자가 담임 목사도 잘 맞아야겠습니다만은 사실 더 많은 시간 누구랑 함께 보냅니까? 교육자들끼리 같이 보내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함께 이제 면접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이제 그분에게 합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합격 소식도 불합격 소식도 대부분 어디서 듣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합격 소식과 불합격 소식을 바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합격 소식을 그분에게 이제 전할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신체 사이즈를 물어봅니다. 신체 사이즈를 왜 물어보냐? 야구 유니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를 물어봅니다. 수원성교회 교육자로 부임하면 자연스럽게 수원성교회 교육자 야구팀인 둘로스 야구팀의 팀원이 되거든요. 저 역시 부임하자마자 야구 유니폼을 맞추고 야구 장비를 산 뒤에 이것저것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수비 포지션을 제가 부여를 받았는데, 제가 7년 동안 둘로스 야구팀에서 맡았던 수비 자리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유격수, 아시는 분이죠. 유격수를 맡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신다는 것은 야구를 잘 안 보신다는 거야. 여러분, 야구 팀에서 유격수는 어떤 사람이 유격수를 보냐면 그 팀에서 수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격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비 제일 잘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비리비리해 보일지 몰라도 나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왕 야구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야구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기라성 같은 수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누구인가요? 이승엽 선수입니다. 한 시즌 최다 56홈런, KBO 통산 467홈런, 한일 통산으로는 626홈런을 쳤고 42살의 나이로 은퇴하는 해에도 무려 24개 홈런을 쳤던 선수. 심지어 제가 그 이승엽 선수 은퇴 경기를 봤는데 은퇴 경기하는 당일에도 연타석 홈런 2개 홈런을 기록했던 전설적인 선수가 바로 이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입니다. 은퇴 시즌까지도 꾸준하게 홈런을 쳤던 이승엽 선수이지만 이승엽 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오릭스 버팔로에서 뛰던 시절에 겪은 그 극심한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 프로야구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복귀 후에 슬럼프를 극복하고 전성기 못지않은 꾸준한 실력을 되찾은 이승엽 선수에게 한 기자가 슬럼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승엽 선수의 대답이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타격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 스윙 자세를 점검하고 미묘하게 틀어진 스윙 리듬을 교정해서 그것이 다시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해서 휘두르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비단 야구뿐이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것은 세상 모든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느껴질 때, 예배를 드려도 별반 감동이 없을 때,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열정은 사그라지고 냉랭한 가슴만 남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기쁨과 감격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낱말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 또는 의지할 앙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건 모두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초요 기본은 우리 신앙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새롭게 인식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깊은 슬럼프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던 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도입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안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뚜렷이 보이는 숫자의 대비를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6절 말씀과 1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 85세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간 때였습니다. 75세도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온 뒤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할 일 없이 지나가서 85세가 되자 아브라함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지금보다 늦으면 아예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많이 늙어버린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 꼭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만 내 자식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습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평생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었으니 그 늦둥이 아들을 키우는 맛에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름 행복했을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독과 같고 마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는 주목해 보아야 할 뚜렷한 숫자의 대비가 나옵니다.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16장 16절 86세의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86세 밑줄을 그으신 분들은 그 다음 17장 1절 어디에 밑줄을 그으시면 될까요? 99세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 그 한 절 사이에 몇 년의 간극이 놓여 있는 겁니까? 무려 13년이라는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86세라는 나이와 99세라는 나이를 나란히 배치시켜서 16장과 17장의 간극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6장과 17장 사이에 존재하는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그 13년이 잃어버린 13년이라도 되는 양 성경은 그 기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이런 방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기록된 데가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출애굽 구원을 전면 부정하는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반역의 기치를 들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를 유리방랑해야 하는 징벌을 받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반역 사건과
그에 대한 수습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0장은 무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무려 한 세대의 간극, 횟수로 치면 38년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무려 38년에 해당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광야 방랑 이야기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 존재하는 그 38년의 간극을 일컬어 잃어버린 38년이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도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치열한 목마름도, 부르심에 대한 열정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길고 긴 영적 슬럼프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진 채 잃어버린 13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설교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13년 동안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건네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이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구약성경 8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 구약성경 89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3절 중반부에 전능의 하나님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전능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조상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까?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 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에게는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알 때만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이름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시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전능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가능이 전혀 없는 엄청 강력한 초월적 능력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전능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almighty인데요. 이 almighty에서 mighty는 강력한, 거대한, 힘센, 대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almighty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쫄쫄이 스판 있고 강력한 근육질 몸매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늘 막 날아다니면서 적들을 마구 때려잡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 전능이란 굉장히 강력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샤다이는 그런 강력한 남성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엘샤다이라는 이 히브리어 문구가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밌죠? 전능한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샤다이가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강력한 남성적 이미지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능한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샤다이 또는 샷다이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보냐면 여성의 젖가슴을 가리키는 말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냐면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 즉 깊은 모성적 이미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은 엄청난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마치 갓난아이를 그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른바 모성적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의 전능이라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희생이라는 차원에서의 전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능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 기사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가 차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갑자기 엄마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평상시에 뭐 물건 하나 제대로 못 드는 엄마였는데 차량 들어 올렸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을 일컬어 하나님의 전능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엄마의 사랑, 엄마의 희생만큼 고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이러한 모성적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전 존재를 쏟으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신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단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나를 온전히 신뢰하렴, 나를 온전히 의지하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 전체를 나에게 온전히 맡기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아들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절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았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뜻미지근했기에 아브라함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온전히 떨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첫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단계에 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맛을 조금이나마 경험하여 알게 된 인생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는 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17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른바 할례 언약을 맺은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라는 단어가 17장에 제일 많이 나올 법하지요. 물론 할례라는 단어도 6번이나 등장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중심 단어입니다. 하지만 6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할례를 제치고 무려 9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창세기 17장 짧은 한 장에 9번이나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9번에 걸쳐 내 언약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나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의 결과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9번이나 반복해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너에게 주어진 언약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 곧 나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역경도 이 언약을 좌초시킬 수 없단다. 심지어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 왜냐하면 전능한 내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고 전능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말아라. 전능한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너를 일으킬 것이고 너를 들어쓸 것이니 그저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손 꼭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라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 어디겠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조주가 가장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이 가장 제약된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곳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전능하심이 흘러넘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사실 그 족보는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족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그 모든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얼룩투성이 족보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인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해서 어렸을 적부터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자랐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보고 신앙이 좋다고 했고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공부도 못하진 않았는지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다는 대학에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한 뒤 저는 극심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교리로 믿고 받아들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니 삶이 무너져 내렸고 삶이 무너져 내리니
저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비하감이 찾아와서 죽지 못해 사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신 저희 아버지께서 가정을 일구면 정신을 차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당시 연애 중이던 지금의 제 아내와의 결혼을 급하게 진행하시는 바람에 저는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첫째 딸 수아도 일찍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 수아가 태어나고 난 그 다음의 여름, 제가 다니던 집 앞 교회에서 진행한 전교인 수련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제 영적 슬럼프는 진행 중이었던지라 여러분 그 신앙이 별로 안 좋으면 언제가 제일 괴롭냐면 집회 시간이 제일 괴롭습니다. 앉아 있는데 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찬양도 제대로 못 하겠고 기도도 제대로 못 하겠고 끙끙거리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라고, 답답해 미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듯 신음하듯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막 그렇게 끙끙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새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마치 아이를 안듯이 이런 포즈로 이런 자세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가 어느 순간 이상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라고 그것을 인지한 순간 제가 제 딸 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때 딱 겹쳤습니다. 마치 감전되듯이 온몸이 찌릿하더니 그때부터 막 주체 없이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 돌이 채 되지 않은 큰딸 수아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학생이었던지라 하루 종일 밖에서 수업을 듣고 지친 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저는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제 아내는 뭐 하느라 힘들었겠습니까? 애 보느라 힘들었겠죠. 하루 종일 애랑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 하나도 못 하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서 아이를 인계받아야지만 이제 집안 살림을 조금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교 후부터 아이가 잠들 때까지 이제 육아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년간 낮밤이 바뀌어 있었고 얼마나 예민한 아이고 잠을 잘 안 자든지 제가 이제 이 앞뒤라 그러잖아요. 앞뒤를 하고 그냥 이렇게 재우면 자지도 않아서 막 조금 빠른 속도로 2시간 동네를 돕니다. 그러면 약간 애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잠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와서 눕히면 어떻습니까? 또 깹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또 동네 돌러 나가야 됩니다. 겨우 재워다 놓으면 잘 자면 좋을 텐데 잠기가 워낙 얼마나 밝은지 조금만 부스럽게라도 내가 깨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아이를 재우면 12시. 여러분 못 재우더라도 12시면 이제 아이를 아내에게 넘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해가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이제 과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3시, 4시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고 나면 2-3시간 자고 학교를 갔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패턴 그대로가 또 반복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젊었으니까 했지 지금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딸아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얘가 나에게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건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그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딸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집회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그 자세 그대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영적 슬럼프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의 태도를 가지고 부족하나마 여기까지 이르러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혹은 20대 중반의 저처럼 깊은 영적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흔들려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혹여 안 계십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오늘도 힘겹고 고단한 인생길을 그렇게 외로이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 십자가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자녀 삼으셔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내 안에서 고군분투하시며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의지함으로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인 슬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도 너끈히 이겨내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써내려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